어쨌든 이 10번째 연애 그 핵심이 되는 그런 주제는 역시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에 9째 연애도 고난의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인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통하여 드러내면서 어쨌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나는 많은 그러한 유익을 얻고 갈 길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에 10번째 연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고난이라는 것이 참 이게 신비가 있는 거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저절로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다 성숙하게 되어지고 더 나은 성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두 방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방향이 있고,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그 잘못된 방향은 자꾸만 고독, 고립, 외로움, 나만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 그래서 사탄의 주 무기가 뭐라고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랬죠? 나만 홀로 남았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이런 고난을 직면하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내밖에 없다.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가기를 원하는데, 그 방향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학습하고 배워나가야 된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것은 연대요, 사귐이요, 함께함이요, 교제요, 하나됨이다. 그 하나하나가 다 귀한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지만은 핵심은 그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강 공동체라, 또는 세강 가족이다. 믿음의 한 권속이요, 한 가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만 홀로 서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같이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나는 좀 쉬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나는 그분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 때문에 나는 세강교회에 못 가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어쨌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러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피난생활 할 때에 혼자서 도망하는 것도,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것도 너무 어렵고 힘든데, 그 주변을 따라왔던 무리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또는 육신이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 한 몸도 가두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마다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나를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 낙심한 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새 힘을 얻을까, 얼마나 다시 용기를 내고 새롭게 한번 시작을 다짐할까.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사 중에서 서서히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그렇게 삼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우리가 한동안 주부에도 늘 붙여놓았던 그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안 나는 거죠. 물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것도 사귐이고 결속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 아픔이 있는 자들과 같이 아파할 때에, 그럴 때에 더 진짜 성도들 간에 아름답고 귀한 유대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0번째 연에서 아주 강조하는 것은 이 세계를 넓혀가자는 거죠. 꼭 우리만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눈을 열어 보면은 하나님의 한 권속이라고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며칠 전에 진해에서 해군 예비역 장성들 한 10여 분과 이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고 또 예편에서도 여전히 군선교를 위해서 정말 그 해군 장병들을 복음하는 일을 위해서 그냥 남은 생애를 다 쏟아붓는 그런 귀한 분들과의 만남이었어요. 대화를 나누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이제 처음 만난 분이에요. 그분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진해 가면은 그 손원일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서울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이분은 옛날에 여러분 그 2011년도인가 소말리아 해적들 때문에 한번 큰 일이 있었던 걸 기억할 거예요. 그때 청해부대 우리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는 그런 작전명으로 우리 해군 역사 최근의 역사 가운데서 처음으로 실전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소말리아 해적이라는 것은 그 군인들이었대요. 군인들인데 군대가 없어지고 그렇게 돌아갈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들이 해적이 되어졌는데 전부 다 특등사수였대요. 그렇게 총을 잘 쏘는 친구들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그 작전을 진두에서 지휘했던 함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시편 27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작전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 그때 석선장입니까?
그분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치료했던 이국종 뭐 이런 의사를 기억을 하지만은 실제 아무도 그 부대에 그때 그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던 그 지휘관은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또 함장은 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대령 시절에 함장이 되어지고 또 영국에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분이던데 보니까 20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 이 시편 27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그 모든 작전이 끝날 때까지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고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될 때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 건설, 군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일에 올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또 호산나 학교가 뜻하지 않던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참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소식을 아름아름 듣게 되어지고 또 주부에 실린 것을 보면서 또 넉넉하게 특별헌금을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원하는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또 제가 중앙아시아에 가서 그 현장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는 왜 모슬렘 집안이니까 쫓겨나서 자식 3명 데리고 아내와 같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장성필 선교사님을 통해서 거처할 집도 그렇게 얻게 하고 거기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가정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가정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아주 특별한 분이 계시더라고. 한 분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그 다른 분들도 물론 많은 일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탄 파티를 한다.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성탄 파티를 해서 전도 파티를 해요. 사람들을 초대하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재정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도 채워주시고 또 오늘 지금 아마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 창원에 우리 교회로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분은 그 키르키즈 비스케이라고 하는 수도에 우리 옛날에 부산 대양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KPM의 총회파송 선교사님인 김순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 순교를 하기 직전까지 길렀던 현지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지금 현지 거기에 중앙아시아의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50대의 여성 싱글 그러한 전도사님이세요. 키르키즈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심장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좀 여러 진단에 그 나라에서 진단의 결과가 별로라고 빨리 선을 봐야 된다 하니까 겁이 났는지 어떻든지 어쨌든 간에 본인이 오늘 날짜로 무조건 티켓팅을 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티켓팅해서 목사님한테로 갑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어떻게 알아서 해줍니까? 나는 막 세강병원만 바라보고 있는데 세강병원은 심장검사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우리 보건병원에다가 제가
빨리 접촉을 해가지고서 검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요. 검사비만 해도 이 외국인에다가 또는 의료보험도 없겠다. 이러니까 검사비만 또 몇백만 원.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했는데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소식을 누구에게 우연히 후배 목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그러면은 동생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생이 누군데? 마산 삼성병원의 심장 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어떻게 얘기를 잘 해서 일단 그 심장에 대한 모든 검진은 뭐 그 교수도 있고 심장 전문의로 있으니까 뭐 본인이 뭐 해주고 싶다고 마음대로 삼성병원에서 해주는 거는 아니지만은 다 감당하겠대요. 본인이 어떤 식으로 검사까지는 다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검사도 복잡하더라고요. 제일 복잡한 검사는 보니까 관상동맥 조형, 뭐 CT도 찍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제 걱정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분이 오는 목적은 검사만 완벽하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 본국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심장 뭐 시술을 하든지 수술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시는데, 검사를 하는 가운데 긴급한 상황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때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의료보험 되면은 몇백이면 되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몇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검사로 마무리 짓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올 거예요. 이분이 오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분의 그 모든 심장병에 대한 경비도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얼마가 되든지, 얼마가 아니고 내가 이런 어떤 뜻하지 않는 게 들어왔으니까 그걸로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또 헌금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들이 터지는 거죠. 왜? 가족이니까. 얼굴도 못 봤어요.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결국은 이러한 믿음 때문에 선교사든 현지 사역자든 지도자들이든 누구든 우리 세강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결국은 일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는 것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형편의 편지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와 태국이 지금 전쟁 중이니까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니까 그 파이린에 있는 우리 윤은경 선교사님 남편은 암으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그래서 우리 아내 되는 윤은경 선교사님이 파이린에 그 뭐라 그럽니까? 거기 그 정말 죽음의 땅과 같은 쿠메로족에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옛날에 우리 최 장로님이 크게 헌신해 주셨고, 그런 곳에도 지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다 철수해라. 그래가지고서는 목사님 할 수 없이 포놈펜으로 12월의 중요한 시기에 포놈펜으로 나와 있습니다. 곳곳에 기도 편지가, 곳곳에서 선교사들이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주죠. 그뿐입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도 우리 정정은 집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이제 서울에서 그렇게 치료를 할 때까지 다 했지만은 더 이상 안 된다 하니까 이제 내려왔어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파티마 병원에 가서 또한 만났어요. 너무 연약해져 있어요. 주부에 싫었어요. 기도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집사님을 놓고 기도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주를 경외하는 자들,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 그들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게 해주시고 나도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고난당한다는 것이 그냥 수치로 내 부끄럽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마음들이 생긴다.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면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내가 지금 수치감을 느끼고 있다. 그 말이죠. 오히려 주님 78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80절에는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수치감이라는 것 생각보다 커요. 시편에 보면은 이 수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시편마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치감 대신에 능력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시인은 그것을 강구하는 거죠. 이 73절에서 80절은 커다란 하나의 원이 연결됐다고 보면 됩니다. 각 절이. 그래서 동심원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73절과 80절, 74절과 79절이 만나고 75절과 78절이 만나는 다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73절에 보면은 내가 알거니와 주의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사오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웠다. 8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율례들로 완전하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완성시켜 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먼지도 풀풀 나고 시끄럽고 이것저것 공사 중인 그런 존재처럼 탈도 많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완성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완성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것 때문에 그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내가 이해치도 못하는, 내가 해석할 수도 없는 때로는 그런 고난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켜가는 큰 그림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수치감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권능자요,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인데, 그분이 또 어떤 분이냐? 온전케 하시는 분, 완성시키는 분인데 그분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지금보다 그 앞에 미래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이 말은 원어로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부끄러움을, 수치감을 경멸했다, 수치감을 멸시했다, 수치를 무시했다, 수치를 가짜게 여겼다, 수치를 없인 여겼다, 그런 표현이에요. 왜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우리의 수치심을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는 내 약함을 기뻐하고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사도 바울도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볼 수 아니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사도 바울, 나 혼자서 못할 게 뭐 있으랴, 이렇게 장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성경을 보니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사정상 이제 신라, 디모데 같이 동료로서 목숨 걸었던 그런 인물들과 떨어져서 혼자서 아덴으로 갔어요. 근데 혼자서 아덴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신라와 디모데가 다시 오기를 간절히 요청을 했는데 그들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아직 못 오는 거예요. 그 뒤에 아덴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근데 혼자 아덴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다녀보니까 곳곳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붕괴해 가지고서 그가 설교를 하죠. 아덴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기소침했을 게다. 그래서 어쩌면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바닥에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때 한 설교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인용하지를 아니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실패한 설교를 했다.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의기소침했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혼자 있어서.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그 뒤에 디모데와 실라를 만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말했다. 바울과 실라가 오니까 신이 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오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디모데와 실라가 오니까 신이 나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뭔가 하면은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될 때였습니다. 우여곡절 가운데 오랜 기간을 두고서 로마로 가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에 그가 도착을 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에서 70km나 떨어져 있는 아비오 광장까지 그를 환대하기 위해서 지금 제수의 몸으로 오는 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70km 좋은 길에 좋은 차 있으면은 이건 뭐 잠깐이죠. 근데 그 당시에 70km라는 거는요, 이건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차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길을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그곳 형제들이, 로마의 형제들이란 말이죠,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인간은요 별 수 없습니다. 내가 혼자 진짜 괜찮다 싶지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게는요 디모데와 실라가 있었습니다. 믿음에서 난 동력자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참 특이하죠. 아무런 까닭 없이 사울왕은 그토록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진짜 어떠한 이유 없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우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여러분 다윗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막 그냥 끊임없는 그런 추격 가운데에서 다윗이 모든 것이 낙심이 되고 이제 아마 차라리 죽자, 그렇게 포기하고 싶었던 심정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타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요나단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다윗은 누굽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동료들을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그러한 나의 신앙의 동료들이 얼마나 있나요? 매주일 보잖아요. 제가 보니까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앉는 자리가 비슷비슷해요. 맨날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볼 거예요. 새벽기도 와서도 보고. 그런데 그렇게 맨날 만나는 그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같이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다윗과 사울의 관계처럼.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본문이더라. 사귐과 결속과 연대와 교제와 하나됨,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너무 이거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역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과도 같은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의 아름다운 전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